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구약 성경 사사기를 전합니다. 사사기는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8장 28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약하고 강한 용사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기드온이 누구죠?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죠. 사사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짓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심은 이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고 또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숨어 지내야 했고요. 이 미디안의 괴롭힘에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예언자는 무엇을 전했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무슨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우상숭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격인 기드온입니다. 사사로 부름받는 기드온.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요. 주님의 천사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미디안 때문에 사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말이 기드온의 상황과 참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에게 와서 큰 용사, 힘센 장사라고 불러주죠. 기드온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문은 약한 가문이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안도 약하고 또 자신은 가장 어린 자, 작은 자라고 말하죠. 힘센 장사, 큰 용사랑은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힘센 장사, 큰 용사라는 그 말이 붙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 힘센 장사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많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로 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강한 용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부름받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어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기드온은 원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계속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디안이 두려웠고 계속 숨어 지냈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전 이렇게 보여져요. 계속 기드온은 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래 너야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사사기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볼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바알 신상을 없애라고 하시자 순종을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밤에 몰래 숨어서 이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에서도 신상이 파괴된 것을 알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본인이 나서지 못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대신 나설 정도로 기드온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순종한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별명이 생겨요.
여룻바알 기드온. 여룻바알 기드온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용사,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지어진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시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기드온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구했나? 기드온은 계속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다시 물어보죠.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켜서 구원하신다는 증거, 젖은 양털 뭉치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음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이셨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은 계속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땅에 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그 양털만 적셔 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 정말 양털에만 물이 젖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증거였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드온의 기도대로, 기드온의 요청대로 이번에는 양털이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처음에는 32,000명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칼과 창 대신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큰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 약한 자를 세우시고요. 계속 많은 숫자 말고 적은 숫자를 택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세상은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강점이 없고 약한 자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고백을 이렇게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얘기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약하다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또 돈이 없다고, 똑똑하지 않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 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증거하라, 나타내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로 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강한 용사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두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보다 훨씬 크십니다. 세 번째,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증거하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의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크고 강하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